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콜링트립으로 유럽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과 관련된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또 로마도 방문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바티칸을 비롯하여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을 방문도 하였고, 특별히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그곳에 기독교적 유적지, 기독교적으로 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도 방문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참수를 당했던 참수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을 방문했는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른 관광지, 유명한 곳, 어떤 여러 신전 내지는 바티칸 이런 곳을 갔을 때는 참으로 사람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니까 정말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지막 참수터라고 하는 그곳을 갔을 때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같이 갔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을 바울의 그 심정들, 그곳에서 어떻게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 생각을 할 때 참으로 목회자로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장소를 떠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그 걸음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 걸음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좀 담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도 잊혀져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흔적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런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남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우리가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기억하실 만한 걸음들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이 가볍지 않지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도의 서신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어떤 가치들, 어떤 신학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던 곳이고 그곳의 성도들과 그 상황들을 알고 있던 그가 성도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그 두 가지 애타는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된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을 향해 자라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함을 향해 자라나라. 오늘 본문 13절이랑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랑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지금 교회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부족하고 자라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서신을 받았을 당시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문물이 오가는 거대한 신상이 있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의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안에 에베소의 내면적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바로 철학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의 도시요. 철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가치가 좋은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고민하고 논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하는 일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방향과 가치에 대한 그런 논의들 말입니다. 유흥을 즐기는 일이 많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좀 죽어가는 어떤 죽어있는 도시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라는 도시는 죽어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일이 도모되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끌어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도시의 특징을 잘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강론한 결과를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즉 새로운 가치, 방향, 이것들을 논하는 그 도를, 새로운 도를 강론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많은 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듣고 갈 만큼 에베소의 어떤 힘은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논해지고 또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도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의 양식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배웠고 익숙했던 것들, 알고 있던 것들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이고 그것들을 잘 따라가야지, 그것들에게 잘 맞춰가야지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을 터득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뒤처지거나 모르는 상태로 에베소에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도태되는 것이며,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시선은 그 도시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온전함을 향해 자라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함을 향해 자라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외부를 향해 집중하지 말고 내부를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고,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되게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들, 패턴들을 다 바꿔서
부족한 나의 어떠한 모습들을 사도가 지적하면서 이제 너의 내부를 주목하고 너의 상태를 점검하며 세상을 향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성도들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고민의 대상을 바꿔야 되고요, 생각의 방향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들, 에베소의 어떤 도시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이미 배워온 가치를 지키고 알고 있던 의미를 견고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배워온 가치를 허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야지만 뒤처지지 않고 유행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켜줘야 될 가치, 진리, 우리의 어떤 선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어떻습니까?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우린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늦지 않게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참으로 잘 지켜졌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죠? 어디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도 함께 할 수 있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교회가 아닌 다른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캠핑장에서 아니면 놀러 가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11조에 헌금에 이런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서 드려졌던 헌금과 11조가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심각한 것은 말씀의 권위가 허물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불편한 말씀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은 스마트폰 배경으로 해놓고 그것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한 말씀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에베소의 모습과 오늘날 현대의 우리의 삶의 이 양식이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복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외면하고 관심 기울이지 않는 잊혀져 가는 대상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어떤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오가면서 찬양을 또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어떤 찬양을 듣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씨름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청년들에게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청년들이 핸드폰으로 본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보는 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5분,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통계에도 제가 확인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하듯 외부를 향한 집중이 더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한, 트렌드를 향한, 그 가치를 향한 집중이 가득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모습,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이요. 이는 자마다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성경은 성도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또한 온전하게 성장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거짓과 비방,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연약한 마치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된 성도들 향한 바울의 권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자라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성도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것은 그 다음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사실 놓치고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는 것에 많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만족하는 것이죠. 믿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이런 태도로 우리가 때로는 믿는 것 쪽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암 두 가지 가운데 믿음에만 초점에 맞춰서 멈춰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교회된 성도로서 신앙의 출발선에서 사실은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 고백을 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있고
성경을 딸딸딸 알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런 예를 좀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청년부에서 결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박수를 쳐야 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청년들이 또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하고 그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평생 지켜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다짐까지 했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도 대화하지 않고, 조금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 조금도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나의 믿음의 내용을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또한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그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분을 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청년부에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가운데 한 지체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훈련을 시작하면서 큐티라든지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 청년이 특별히 평소에 출근을 하고 일하러 가는 그 자리가 참 어려웠는데,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그날 하루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날 아침에 내가 붙잡고 살아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냈더니 그 하루가 너무나도 달라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청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어떤 인물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분이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 어린아이 같았던 한 성도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자라나는 것이죠. 외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또 교회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서서히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더 경험하고 싶다, 더 말씀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은 멈춰져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참으로 행복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청년의 고백,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이 고백은요, 실은 청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만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에서 그러한 고백을 바울 또한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 이전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율법을 쫓았던 자신의 의, 어떤 그 모든 결과물들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하나님께 받은 그 칭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긴 더 달려가겠노라라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긴 더 달려간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누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된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될 때, 성도가 그렇게 온전함을 향해 자라갈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두 번째, 바울의 외침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성도가 온전함을 향해,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갈 때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서서히 자라날 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십니까? 온전함을 위하여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제가 몇 해 전에 다리를 좀 심하게 접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접질렀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 제 다리인데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질질 끌고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받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귓가에 들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쪽 다리가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행 능력이 부족하대요. 다리가 접질렸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실은 오늘 말씀 속에 좀 가져올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머리는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고 계단을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 즉 성장하지 않는 온전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전한이란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그 뼈가 꺾여 있거나 뼈가 좀 위골되어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온전하게 맞출 때,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회복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 그 성도가 뼈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회복되듯이 온전하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그 연합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나의 내면을 점검하여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내 안에 쌓아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원인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였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죄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의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절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한 그 성장을, 그 자라남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어둡고 힘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요. 하지만 저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된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때,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살아낼 때, 분명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도의 삶이요, 여러분,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으로 어렵고요, 그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만, 그 힘들지만 그 길을 나아갈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비아냥거림과 놀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그래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설교의 초두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그 걸음을, 우리의 그 자라남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외부가 아닌 내부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어떤 트렌드와 나를 살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관심을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